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승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뼈아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삶이란 무엇입니까? 선교적 삶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헌신하는 삶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선교적 삶이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내가 그곳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헌신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만약 내가 가정주부라면 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가정선교사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섬기고 믿지 않는 친지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죠. 내가 만약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나는 우리 교실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가진 교육 선교사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안아주고 성실한 마음으로 교육 과목을 가르치고 또 동료 교사들을 섬기는 일터 사역자가 되어야 되죠. 내가 만약 사업가라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사업의 소질을 주셨을까를 물으면서 나만의 만족과 이익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고 흘러보내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내가 기업을 하겠다. 이게 선교적 삶입니다. 내가 만약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요 간호사라면 나는 우리 병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섬기는 의료 선교사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환자들의 육적인 그 연약함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까지 위하고 돌보고 기도해주는 그런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 되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장로님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병원의 외과 주임 교수인데 이분이 주일날 교회에서 주일 모든 예배까지 다 마치고 봉사까지 섬김 다 마치고 나면 꼭 주일 저녁에 병원에 가서 회진을 합니다. 환자들 돌봐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죠. 그런데도 그는 주일 오후나 저녁 시간이 되면 교회 모든 사역 끝나고 나면 꼭 병원에 가서 환자들 돌아보고 상담해주고 가족들을 만나서 위로해줍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주치의가 그렇게 할 의무도 없는데 주일에 와서 회진을 하고 환자들 돌봐주니 환자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치유해주는 의료 선교사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장로님의 삶의 모습이 바로 선교적 삶이에요. 내 편함을 내려놓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가 좀 더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더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게 선교적 삶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교적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들 가운데 제게 정말 많은 통찰력과 감동을 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미국의 서밋교회 담임 목사인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입니다. 그리어 목사는 이 책에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오던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진실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께서 좁게는 야곱 일가 7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냄받은 삶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17살 때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13년 동안 온갖 노예살이, 심지어는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요셉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명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러기에 그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왕들과 그리고 천사를 보낸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물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마침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리어 목사의 말대로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일상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일어나지요. 부모는 매일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때로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장성한 아들은 군대에 보내고 딸은 시집을 보내지요.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국내외로 출장을 보내기도 하고 국가에서는 외교관들을 또 다른 나라에 파견하기도 합니다. 보내지요. 혹은 나라에서 자국의 군대를 해외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보내는 경우, 파병하는 경우도 있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세계 각처에 파송을 하고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의 삶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보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 보내셔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날 마지막이 되어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전 성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무려 44번이나 보냄받은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보내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심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무의미한 행위가 아니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주한대학원 대학교 정승현 교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선교적 행동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왕들과 같은 당신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다가 마침내 마지막 때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라틴말 미시오라는 말은 단순히 보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미시오로 번역이 됐죠. 그러므로 그리어 목사가 그의 책에서 올바로 지적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미시오 데이, 보내시는 하나님,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제자들 보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 또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 똑같이 주신 교훈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게 뭡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으시고 하나님 선교의 수행자가 되셨던 것처럼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세상에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뭔가, 우리의 본질이 무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있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데 있죠. 선교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선교하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는 선교 공동체인 것이죠. 선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철저하게 선교의 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언제나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공동체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선교 공동체의 지체들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분의 보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선교사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세상에서의 구체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무실에서, 시장에서, 가게에서 우리가 일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기를 결단한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 즉 선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교사라고 하면 신학교에서 선교훈련 받고 안수받고 파송하는 선교사들만을 선교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전문적인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선교사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앞서 설명한 보냄, 보내심이라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바로 그 단어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 단어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혹은 안수받고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사기꾼들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앞서 소개한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 그리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애로의 부르심이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일어나는 2차적인 경험이라는 오해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엘리트들에게만 사역을 맡기고 나머지 사람의 역할은 사역자가 준비한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서 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선교 사명을 방해하는 거짓말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직자, 목사, 신부, 수녀, 선교사들만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16세기 로마 천주교에는 소위 청직자, 신부, 수도사, 수녀, 주교 등을 신령한 직분이라고 부르고 일반 신도들은 세상적인 일을 하는 세속적 직분이라고 부르면서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철저한 기만이고 위선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독일 귀족에게 주는 글이라는 짧은 소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동등한 신분을 가졌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기독자의 자유라는 소논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모든 평신도는 사제 계층의 중재 없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지성소인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이웃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택하신 족속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들, 사자들, 즉 선교사들입니다. 일터 선교사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냄받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만난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적 삶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친다고 전도가 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정말 궁금해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말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진수 장로님, 캐나다 인디언들의 자립을 돕는 기업 객섬이라는 기업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장로님은 원래 미국 시민권자인데 우연히 방문했던 캐나다에서 만난 그 캐나다 원주민들이 삶이 너무 정말 비참한 걸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BAM 비즈니스 애스 미션, 뱀 선교사로 들어가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김 장로님은 캐나다 인디언들의 자립을 위해서 자연산 송이버섯을 채취하고 유통하는 회사를 세웠는데 그게 객섬입니다. 근데 판로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미국 세관에서 워낙 깐깐하게 검수를 하니까 이 자연산 송이버섯이 검사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다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다 포기하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닌가 보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김 장로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관의 그 깐깐한 검수 과정에서 송이버섯이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송이버섯을 건조하고 가공하는 그런 공장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송이버섯을 자연산으로 채취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이제 더 많은 캐나다 인디언들을 그래서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송이버섯만이 아니라 차기버섯 등 고사리 등 다른 임산물들도 그 공장에서 건조하게 되면서 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증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 장로님이 긱섬을 세우면서 내건 회사의 기치는 세 가지였어요. 정직, 나눔, 자립. 말이 쉽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익을 내야 하는 회사가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장로님은 또 긱섬을 통해서 캐나다 인디언들의 자립과 기업의 성장을 꾸준히 이뤄가고 있어요. 김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중간에 그분의 이야기가 참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시간이 날 때마다 이웃에게 전도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일까? 단기 선교에 열심을 낸다는 말일까? 선교사가 된다는 말일까? 아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 자체가 선교가 되는 삶을 의미한다. 한 사람의 삶을 보고 아, 저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 나도 저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삶이 선교적 삶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삶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성공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이 선교적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주안교회 올해 교회의 표어는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 교회입니다. 저는 이 표어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의 표어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기 위해서 파송받은 일터 선교사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삽시다. 때로는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맙시다. 손해보며 삽시다. 양보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삽시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 칩시다. 그래서 당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라고 묻거든.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런 선교적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 곳이 어디든지,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일터 선교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